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드디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에는 유명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는 아주 유명하고 적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대변하는, 또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못했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마음은 이러이러한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나 정말 너무나 공고한 사람이야.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본론의 세 번째 주제인 믿음의 확신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 생활신앙 가운데 이 율법과 계명에 관하여 마음에 걸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신앙의 사춘기와도 같은 느낌이죠. 더욱이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도, 심지어 목사와 전도사들과 같은 자들에게도 이러한 고민과 딜레마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바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6장에서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6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되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아닌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으며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과 해야 할 일도 바뀌게 되겠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우리의 행동과 사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느냐?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죄를 범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며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죠. 그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마음에 걸림을 주는 이 율법들과 계명들은 무엇인가? 당연히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쾌하고 시원하게 또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죽은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법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결혼한 여인은 당연히 남편의 법 아래에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편의 영향력 아래, 그리고 법에서 정한 규례에 따른 것입니다. 남편에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음녀라고 합니다. 부적절하고 이치에 맞지 않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자유롭게 되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되죠. 결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살아있으면 결혼법에 따라 남편의 영향을 받지만 남편이 죽으면 결혼에 관한 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몸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그대로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신 거예요. 율법은 죽은 자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죽음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죽으심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모두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에 우리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내셨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복음은 부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육신의 몸은 완전한 새로운 몸은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아직 이 육신의 몸은 아직 남아 있어요. 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에게 가서 4절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마치 사도 바울의 그 예를 든 시집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을 따를 때에는 죄를 짓고 죄의 열매를 맺었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서 확실히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한 열매 맺는 자들이 아니에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물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우리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새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 어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더 나아가 저 왼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어야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지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묵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 하나님의 영과 굉장히 대조가 되죠. 죽음과 생명, 율법과 성령의 새로운 것,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과 율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새로운 것을 따르는 자들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율법 필요 없겠네? 율법이 죄네? 율법 나쁜 것이야?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쓰레기통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죄이고 나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인가? 율법으로 우리의 죄됨을 알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의 죄까지도 보게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요. 율법이 정해지고 그 율법에 따라서 죄가 판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의 행위에 따른 죄뿐만이 아닙니다. 뭐 누구를 죽이고 훔치고 이런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죄까지도 판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탐심에 관한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보면 7절부터 8절 쭉 보면 탐심에 관한 예를 들고 있어요. 율법이 어떠한 행위만을 정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일부만 아는 거예요. 행위만을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율법은 우리 마음속 죄까지도 정죄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사실은 이 탐심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율법으로 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나는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란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사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율법이 있은 후에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이고 죽이는 거예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율법이 우리를 속이고 죽이는 것입니까? 계명이 우리를 속이고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뭐예요? 죄가 기회를 틈타서, 이놈의 죄가 기회를 타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계명으로 나를 죽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녀석이 기회를 틈타고 있어요. 언제 할까? 그러면서 이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며 분할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의 존재가 없었으나 율법이 생기고 계명이 생기고 나니까 죄가 막 살아나고 죄가 막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다시 이 율법과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정죄감과 낙심과 불안으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명임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고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율법이 아닌 죄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며 율법과 계명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선포하죠. 율법,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 개인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절대 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인데, 계명인데 그것이 나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계명과 율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 우리 인간들의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거룩함을, 의로움을, 선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율법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모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 율법, 계명은 죄가 죄라는 것을 더욱 드러내주는 거예요. 죄를 더욱 죄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진단 키트와 같은 거예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진단 키트가 율법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지, 이 진단 키트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MRI를 찍어서 암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야, 그 MRI 그 나쁘고 죽일 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죠. 비싸지만 잘 찍었다. 율법은,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확실한 정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실제로 죽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우리 육신의 몸은 죽지 않았어요. 속사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있지만 우리의 썩어져가는 육신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율법,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신령한 줄은 알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확증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괴로움과 고통, 또 아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육신의 영향을 받는 상태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따라, 영의 새로운 것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였습니다. 죄 아래에서 죄를 범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또 하고 말았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신앙생활의 처음인 사람에게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직 성경에 관해서 다 모르고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활신앙을 오랜 기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부딪힘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을, 계명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삶과 믿음의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것에 관한 그런 괴로운 말이죠. 제가 계속 공유해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과 또 이 삶을 살아낸 실력이 너무나도 달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수없이 반복되는 이러한 질문 가운데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재밌는 것은 우리들의 이러한 고뇌와 고통, 이러한 그 고통스러운 것은 결국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관한 자책과 고민은 결국 율법이 선한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썩어져가는 육신에서 벗어날 때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반복되는 고뇌와 고민이에요. 누구나 하는 고뇌와 고민이에요.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에 관해서 나눌 때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난 그게 죄인 줄 알았잖아. 이러면서 서로 위로받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 여러 번 하나님에 관해서 또 믿음에 관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의심도 해보는 것 아닙니까? 목사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전도사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신학교에 가면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 하나님이 의심돼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확신하고 왔지만 공부하다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민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고뇌와 고민 속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이 곤고하다라는 말 속에는 이 빨래를 양쪽에서 이 다른 방향으로 돌려 짜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아십시오.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율법, 계명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어요. 틈을 타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일만이 아닙니다. 나와 우리 모두의 고뇌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태연하게 넘길 수도 있어야 해요. 너무 신경 쓰고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말려 들어가게 돼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넉넉함도 우리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가 자꾸 우리를 다스리려고 왕노릇 하려고 들 거예요. 강력한 공정이 옵니다. 그럴 때 최고의 방어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 죄가 날 다스리도록 놔둘 수 없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럼에도 우리의 고민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끝났다면 이 로마서가 성경에 포함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역사를 끝내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로마서 8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힌트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사가 누구를 통해서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의 죽음과 부활, 그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8장의 힌트를 제공하기도 하죠. 7장에서 머물지 마시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한명신앙 공동체 여러분,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 여러분, 신앙에 관한 고뇌와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에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시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극복해 나아가야 할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은혜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 복음으로 모인 이 공동체, 이 교회에서 함께 가능하게 될 것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